자,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22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잘 들리시나요? 네.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여 또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아멘. 이 고린도 교회에 무슨 문제가 있었냐면 그 당시 초대교회에서는요, 예수님이 곧 오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이라는 것이 초대교회에서는 어떤 믿음이 있었냐면 이게 진짜 시간적으로 몇십 년 안에 몇 년 안에 당장 내일 와도 이상하지 않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고린도가 굉장히 음란한 도시예요. 그렇더니 기독교인은 달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뭐를 강조를 했냐면 우리는 달라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도덕적인 관점을 중요시 여겼어요. 그랬더니 고린도 교회에 무슨 일이 생겼냐면 부부가 결혼했음에도 불구하고 부부 생활을 안 하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헌신하고 서로를 아끼고 그래야 되는데 이제 다 무슨 소용이야 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바울이. 그런데 3절에서 4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얘기가 무엇이냐면 그 유명한 여러분들이 아시는 성경에서는 이혼을 금해 라는 말씀이 이 7장에 나와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맥락상 이 이야기를 알지 못하면 이혼이란 성경에서 얘기하는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인연의 인간이 임의적으로 찢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 해선 안 된다라는 잘못된 해석이다. 자,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요,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드세요? 이 말씀이 완전 머리가 한 대 띵 맞은 듯한 느낌의 말씀이에요. 어떤 기준에서요? 그 당시 기준에서요. 그 당시. 지금이야 여러분들 이 말씀을 보면 그치, 당연하지, 그래야지 라고 생각하실 텐데 이 말씀은요, 그 당시 기준으로 생각하면 말도 안 되는 말씀이 말도 안 되는 말씀. 제가 한번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오네시모라는 자가 있었습니다. 그 자는 바울이 사역자로서 추천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오네시모는요, 어떤 인물이었냐면요, 노예였어요. 자, 그 당시 노예는 어떤 취급을 받았냐면요, 소유물 취급을 받았어요. 그 소유물이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얘기를 하냐면 내 재산에 양이 있죠, 소가 있죠. 노예가 그 취급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노예가 목회자로서 추천을 받고 교회 안에서 자신의 일을 행한 거예요. 자, 좀 극단적으로 이거를 비유로 얘기를 하자면요, 여러분 리트리버 아시죠? 리트리버는요, 도둑이 와도 꼬리를 치고 따라가요. 제가 봤을 때 이 지구상에서 그 예수님의 아가페적인 사랑을 가장 잘 실천하는 생명체가 아닌가 싶어요, 그 리트리버를. 그래서 제가 그 리트리버를 우리 송구름교회 부목사로 세운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네. 엄청난 좋은 사역자라고, 우리에게 너무나 큰 사랑을 준다고 좀 가장되게 예시를 들어본 거예요. 그 정도의
오네시모라는 존재 자체를 그렇게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고 그 당시에 목회자로서 추천을 받았다라는 것은 그 정도의 파급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3절에서 4절 말씀이 그 정도 급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 당시. 그렇다면 우리가 이 고린도전서 7장에 있는 이 결혼에 대한 얘기를 다시 읽어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것이 어떻게 읽혀지냐? 아,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얽매이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마음에 짐을 얹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결혼 생활에 있어서 이거 하면 안 되지 저거 하면 안 되지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은요, 그 당시 사회적인 약자였던 여성을 보호해주는 장치였어요. 왜냐? 그 당시 여성이라는 존재는요, 남성의 부속물로 여겨졌어요. 아내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그 당시에는요, 법적으로도 남편이 그냥 마음에 안 들잖아요. 그러면 이혼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바람을 폈다. 이 여자가 나에게 폭력을 휘둘렀다. 이 여자가 범죄를 저질러. 이게 아니에요. 그냥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 법적으로도 이혼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이혼당한 여자는 어떻게 돼요? 그 당시 여성들은 경제적인 활동을 거의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그냥 길거리에서 구걸하는 것밖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얼마나 그런 일이 많이 있었냐면 로마에서 속담으로 그런 것을 막 약간 까는 듯한 속담도 있었다고 해요. 막 여자를 계속 바꾼다, 막 이혼을 쉽게 한다. 로마인들은 이런 얘기가 있을 정도로 그 당시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고린도전서 7장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결혼한 사람들은 결혼해서 잘 살고 결혼하지 않은 사람들은 결혼하지 않은 채로 잘 살아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결혼한 자들에게 명하노니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라지지 말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 뒤에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것은요, 이혼하지 말라가 아니에요. 네. 이 말은 무엇이냐면요, 그 당시에 결혼 생활의 전반적인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답게 행하고 그리고 그곳에서 고통받고 피해받고 그런 여성들이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그게 여성들이었거든요. 그런 사람들을 보호하라는 거예요. 네. 고린도 교회에서는 그래야 된다라는 거예요. 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그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21절을 보면요. 어떤 내용이 나왔냐면 아까 제가 얘기했던 노예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거기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가 종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네가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그것을 이용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그러니까 완전 노예인데 자유롭게 할 수 있으면 이용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고린도전서 7장의 얘기들을 보면요. 네. 우리로 하여금 이런 말씀들을 읽을 때 우리는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우리는 이렇게 하지 말아야 되는구나를 계속 그것을 기준으로 우리는 말씀을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좋은 것이야. 이것은 나쁜 것이야 라고 하면서 이분법적인 논리로서 계속 파고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지켜야 되는 것이고 못 지키면 잘못된 것. 이 말씀은 해선 안 되는 것이고 해선 잘못된 것.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의 목적은 그게 아니에요. 말씀의 목적은 우리를 지켜주는 거예요. 이 결혼에 대한 얘기도 이거 해라, 저거 하지 말라 이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 신앙 안에서의 부부를 하나님 품 안에서 지켜주기 위한 얘기를 바울이 하고 있는 거예요. 이와 비슷하게 교회에서는 참 해라 하지 말라라는 게 참 많잖아요. 대표적으로 술 담배가 있죠. 예. 여러분들 담배는 성경에서 언급되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성경에 있을 땐 담배가 없었죠. 그리고 술은 취하지 말라라고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왜 전 세계 기독교에서 다 안 그래요? 한국 교회에서만 그래요. 한국 교회에서는 왜 이렇게 술 담배에 엄격할까? 네. 그게 왜 그러냐면 한국 교회에서 이제 교회가 막 부흥이 되고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 미국 선교사님들이 많이 교회를 전파를 했어요. 그런데 그 당시 미국에서 그 금욕주의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 금욕주의 운동이 우리나라한테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 상황이 어땠어요? 담배 막 많이 피고 술 막 많이 마셔서 막 가정폭력이 일어나고 완전 그런 상황이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기독교는 이런 것이구나 하면서 한국 교회에 그게 자리를 잡게 된 거예요. 루터 아시죠? 루터가 뭐라고 하냐면요. 맥주는 하나님의 좋은 선물이라고 했어요. 네. 아주 좋은 선물이라고 하고 신부님들은 다 술 마시면서 그렇게 합니다. 자, 여러분들 그러면 술, 담배를 해야겠어요? 하지 말아야겠어요? 네, 술, 담배 해도 됩니다. 네, 술, 담배 하셔도 돼요. 그런데 하지 마세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 여러분들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자, 한국 교회에서요. 그것이 자리를 잡고 어떻게 이어져 왔냐면 술, 담배를 하지 않는 것이 거듭남의 증거로서 자리를 잡았어요. 네. 그게 뭐냐면 내가 전에는 했는데 나는 이제 기독교인이니까 아내가 됐어요. 네. 그게 증거가 된 거예요. 그렇게 돼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그 사람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쁜 딸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은 그 사람 술, 담배 하는 사람들을 못생긴 딸이라고 잘못된 딸이라고 그렇게 보기 시작한 거예요. 네. 크리스찬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자, 이게 어떤 거냐면요. 이슬람이에요. 이슬람. 여러분들 그 꾸란이라고 하죠. 우리말로는 코란이라고 하는데 거기는요. 여성 인권에 대한 얘기가 되게 많이 나와요. 그런데 지금 이슬람이 어떻습니까? 여성에 대한 차별이 엄청 심하죠. 네. 왜 그렇게 되겠습니까? 그 코란이라는 해석하는 사람들이 기득권 남성층이 그것을 자기 멋대로 해석하고 억압하는 것으로 쓰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 말씀을요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이게 너무나 달라지는 거예요. 네. 자, 그런데 제가 하셔도 됩니다. 근데 안 했으면 좋겠어요 라고 얘기를 해요. 자, 말씀에서는 해도 된다고 해도 된다라는 얘기는 없어요. 하지 말라는 얘기는 없어요. 그런데 제가 정말 아들과 같은 마음으로서 우리 어머니 아버지 건강 챙기는 마음으로서 좀 줄이셨으면 좋겠어요. 술도 좀 분위기 있게 그렇게 기분 좋으실 만큼만 드시고 회식할 때 드시고 좀 적적할 때 드시고 근데 너무 취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담배도 건강 생각하셔야죠. 제가 정말 아들과 같은 마음으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건 좀 어떠세요? 자, 전자는 어떤 거예요? 너 그거 하면 크리스찬 아니야. 거듭나지 않았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어떻게 그래? 후자는 어떤 거예요? 제가 너무나 사랑하는 마음으로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건강 생각하셔야죠. 좀 줄이셔야죠. 자, 우리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겠어요?
전자처럼 받아들이겠어요? 후자처럼 받아들이겠어요? 전자처럼 받아들이면요, 7장은요, 우리 부부는 부부라면 이래야 돼. 그러지 않으면 잘못된 거야. 라고 이 7장을 이해를 하시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후자처럼 이 7장을 읽게 되면, 말씀에서는, 하나님은 항상 그 안에서 소외되고 약자가 되고 고통받는 자들의 관심을 가지시고 그들을 지키려고 하시는구나를 보게 되는 거예요. 네. 말씀이란 그런 거예요. 여러분, 율법도 마찬가지예요. 율법도 그래요. 우리 그 신명기 몇 장이었죠? 28장이죠? 신명기 28장에 그 축복의 장들이 있잖아요.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이 말씀이 쭉 나오잖아요. 그러다가 갑자기 16절에 똑같이 네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앞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잘 청정하고 지키면 네가 어딜 가서든 복을 받을 것이야. 뒤에서는 네가 그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어디 가서든 저주를 받을 것이야 라고요. 네.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요? 네. 앞부분만 읽어버리고 뒷부분은 그냥 넘겨버리고. 네. 그런데 율법도 마찬가지라고 했죠. 율법은 어떤 거냐면요. 아까 얘기했듯이 이 7장이 그 안에 된 자, 그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거라고 했죠. 율법도 마찬가지예요. 율법은 우리를 보호해 주는 거예요. 최근에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어요. 여름인데 청년들이 계곡에 가서 물에 빠져 죽은 거예요. 그런데 그 계곡 사고 그 곳을 보는데요. 그 다리에도 절대 수영하지 마시오가 적혀져 있고 그 강둑에도 절대 수영하지 마시오가 적혀져 있고 그 길가에도 절대 수영하지 마시오가 적혀져 있었어요. 네, 표지판이 달려있고 팻말이 달려있고 그 현수막이 다 달려 있었어요. 여러분, 율법은 그러한 거예요. 수영하지 마세요. 강에 들어가지 마세요. 뭐 산불 조심하세요. 여긴 수십 몇 미터예요. 율법이 그러한 거예요. 왜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우상 숭배가 심각한 그 땅으로 가야 되잖아요. 네. 그들에게는 안전장치가 필요한 거예요. 때로는 우리 그 안전장치가 좀 섬뜩하게 보일 수도 있어요. 막 빨간 표시로 X자 그려져 있고 막 해골 표시 그려져 있고 엄청 무섭게 해놔요. 그거를 우리가 봐야지 알아들을 수 있거든요. 경각심을 받을 수 있거든요. 율법은 그러한 거예요. 우리를 안전장치를 해주고 우리를 안아주고 안전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보고서 하나님이 왜 이렇게 엄격하지? 하나님이 왜 이렇게 무섭지? 하나님은 저주를 내리시는 분이다라고 그 말씀을 해석하는 것은 잘못된 해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속에 담긴 사랑을 여러분들은 읽어내실 줄 아셔야 돼요. 최근에 제가 나이 30살에 밥상머리 교육을 요즘에 다시 받고 있어요. 저희 어머니는 뭐 예전부터 잔소리를 계속 해왔고 그런데 그것이 막 짜증나는 그런 잔소리가 아니라 다 더 잘 되라고 하는 소리 제가 인정합니다. 그런데 요새는 김현철 목사님도 조금 잔소리가 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두 명 다 그 잔소리 뒤에 뭐가 붙어 있는지 아세요? 그러면 안 돼. 이렇게 해야지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 뒤에 딱 이 말이 붙어요. 그래야지 나중에 며느리한테 안 혼나. 이 얘기가 꼭 들어가요. 그래야지 나중에 결혼 생활 잘할 수 있어. 이 얘기가 꼭 들어가요. 네. 전혀 그런 얘기 하지도 않고 그런 거에 대해서 지적하지도 않았던 사람이 요즘엔 갑자기 그런 얘기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뭐 많이 한다는 얘기는 아니고. 너무 웃긴 게 그렇게 하고 나서 그 뒤에 꼭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제가 할 말이 없어져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 얘기를 들으면 웃으시잖아요. 네.
웃을 만한 얘기예요. 사랑이 느껴지죠? 네. 재밌죠? 아, 귀엽죠? 그런데 여러분들 TV에 이제 금쪽이 그런 프로그램을 보면 대부분의 어머니 아버지에게 솔루션이 들어가요. 그 어머니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하는 그 소리를 듣잖아요. 그 소리를 듣자마자 그 감정이 확 올라옵니다. 그 안에 감정이 들어가 있어요. 네. 화를 내고 짜증을 내고 정말 듣기 싫은 그 어투, 어떻게 설명을 못하겠는데 여러분들 아마 아실 거예요. 네. 자, 그 둘의 차이가 뭐가 있을까요? 네. 그 둘 다 자녀들의 잘못된 점을 바로 잡아주는 거죠. 잘못된 점 바로 잡아주면 누가 좋아요? 자녀가 좋아요. 자녀를 위해서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그 안에 사랑이 있는 것을 우리는 느낄 수 있고 때로는 느낄 수가 없어요. 그 차이에.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말씀을 읽을 때는 항상 이 안에 사랑이 담겨 있음을 우리가 믿고 알고 느끼며 읽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이 모든 말씀을요. 말씀에선 축복이 있어요. 말씀에서는 좋은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는 말씀이 있어요. 그런데 때로는 말씀에서는요, 저주하는 말씀도 있어요. 혼내는 말씀도 있어요. 잘못됐다 얘기하는 말씀도 있어요. 그런데 그 모든 말씀에서 여러분의 사랑이 느껴져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신명기 28장 말씀 앞에서 네가 이렇게 하면 축복을 줄 것이다. 그리고 뒤에서는 갑자기 네가 저주를 할 것이다. 네, 저주를 받을 것이다. 심지어 부모가 잘못하면 자녀에게까지 저주를 준다고 해요. 너무나 무섭죠.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이 어떻게 받아들여지냐면요. 아이가 첫 심부름을 갈 때 처음으로 자기 혼자 먼 길을 갈 때 부모님이 딱 잡아놓고 눈 똑바로 마주치면서 단호하게 모르는 사람이 따라가자 하면 돼, 안 돼? 네. 길 갈 때 핸드폰 보면서 가면 돼, 안 돼? 신호등 빨간불일 때 건너면 돼, 안 돼? 단호하게 알려주는 것처럼 저는 그 말씀이 읽혀지는 거예요. 네. 그 말씀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혼내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 내리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적하려고 하는 말씀도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해서든 그 금지된 곳에서 놀지 않게 하려고, 그 깊은 곳에 빠져 죽지 않게 하려고 어떻게든 보호해 주려는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와 강력한 사랑이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로는 말씀이요, 정말로 내가 잘못한 게 막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이 마치 나에 대한 공격처럼 느껴질 때도 있고 나를 지적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그래요. 어떤 말씀을 읽어보면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게 그 말씀을 하는 하나님이 어떤 말투로 나에게 얘기하고 있는지, 어떤 눈빛을 나에게 바라보면서 얘기하고 있는지, 어떤 어조와 어떤 손짓 발짓으로 나에게 얘기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설령 그 입에서 정말 우리가 보기에 두려운 말씀들, 경고의 말씀들, 나에게 내 잘못이 드러나는 말씀들이 올지라도, 그런데 그건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눈은 나를 보며 웃고 있어. 하나님은 나에게 부드럽게 얘기해. 하나님은 나를 꼭 안아주면서 얘기하시는,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은요, 우리로 하여금 안전벨트의 역할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 안전벨트 여러분들의 자유를 뺏어가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들 안전벨트 맸다고 조금은 갑갑할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들 오히려 그것이 여러분들을 그 자리에 가만히 있게 합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 안전벨트로 인해서 그 자동차 타고 여러분은 산에도 갈 수 있고 바다에도 갈 수 있고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어요. 원하는 곳으로 갈 수 있어요. 말씀은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율법도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종에 매이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갑갑하게 느껴지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모든 말씀이 축복하는 말씀, 듣기 좋은 말씀, 그 외의 모든 말씀 또한 다 너 잘되라고 하는 소리야 하는 얘기예요. 그 들어서 뭐라고 하죠? 그 뭐 자다가도 떡이 생긴다? 이런 얘기하죠? 그런 얘기야. 네, 다 사랑으로 하는 얘기야. 네, 그런 얘기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게 죄일까? 이게 잘못된 걸까? 내가 잘못하고 있는 걸까? 그런 염려하고 걱정할 시간에 하나님이 날 얼마나 더 사랑하시는지 그거 한 번이라도 더 생각해 보세요. 그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할 시간에 하나님이 날 위해서 무엇을 준비하고 계시는지 더 기대해 보세요. 한 번이라도 더. 그래서 여러분들은 종이 아니에요. 네.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인이라고 하죠. 주인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노예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주인의 모든 말씀을 따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의 주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히려 우리의 노예로서의 우리를 자신의 피로 사서 해방을 시켜주신 거예요. 그게 뭐냐? 사랑인 것이죠. 여러분들 그러면 여러분들은 사랑으로서 자유로워진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모든 말씀을 옥새로서, 족새로서, 자물쇠로서 느끼지 마시기 바라요. 여러분들 이미 해방됐거든요. 제가 얘기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말투로, 어떤 사랑의 언어로, 어떤 마음으로 나를 얼마나 사랑해서 이렇게 나를 보호해 주시기 위해서, 나를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좋은 길로 이끄시기 위해서 나를 사랑으로서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구나 라고 우리가 그 말씀이 느껴질 때 우리가 자유로워질 수 있는 거예요. 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쓰여져 있음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말씀이 그 안에 사랑이 담겨 있음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모든 말씀이 하나님이 우리를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기 위함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때로는 어떤 말씀이 우리 마음에 걸리고 어떤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상하게 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 말씀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눈빛으로, 사랑하시는 그 어투로 우리에게 얘기하시는 것을 우리가 느끼고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